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라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 이런 멘트로,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게 전도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교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처럼 사랑하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결과를 우리가 반응을 얻게 될지 좀 궁금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애원하지 않아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 지금 될까 싶어요.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대답을 듣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성기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국 교회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다, 80년대, 90년대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주 심각한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 30년 후에는 한국 교회의 교인 숫자가 아마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진단도, 우울한 진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가 문제죠? 우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말은 잘한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 거예요. 말도 잘하면 좋은데 말은 잘해.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싸움하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멱살 잡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여과 없이 보여지기도 한 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두 명의 승객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싸움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 있었던 할아버지가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호통을 쳤다 그래요. 싸우기는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웃지 못할 웃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경계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는, 두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 정말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상처가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자유롭게 내가 이렇게 아프다,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픈 일이 없습니까? 힘들고 울고 싶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마음에 쌓였던 것들, 그런 고통들, 아픔들, 상처들, 눈물들 다 쏟아놓고 다시 회복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나 이렇게 아파,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문제가 있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누구에겐가 솔직하게 꺼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사랑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상담을 할 때에 상담을 마치고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만 아시고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 주십시오. 상담은 비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아픈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자, 누구에겐가 기도를 부탁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픈 현실, 문제, 고통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기도를 해주기는커녕 그것이 회자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수근수근하는 이야기가 되기가 쉬우니까 얘기해봐야 뭐 하겠나, 나만 안고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에서는 아무 것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최고다, 이게 제일이라 이렇게 여기고 살면 그만입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정하면 그게 제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이것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놀라운 은사도 기적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부부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가족관계 등록부입니까? 한 집안, 한 공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부부됨의 본질인가요? 아니죠. 사랑인 것이죠. 부부를 부부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은데 돈이 영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소망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믿음과 소망 역시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믿음과 소망도 유효기간이 끝난다. 왜? 믿음의 실체가 눈앞에 있고 소망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시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습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이 됐으니까, 소망이 현실이 돼 있으니까 마지막 그때 그날에는 믿음과 소망도 유효기간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만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이 땅에서도 유효하고 중요한 것이고 다가오는 그 나라, 완성된 그 나라에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더 충만한 나라, 완전한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나라, 그것이 핵심인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사랑을 제일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가 자주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내가 제일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살아왔느냐,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됐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과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에게, 두 여인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에게 하나의 권면을 주고 있는데,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초신자였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여자였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가 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불가능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탁월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런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나 어떤 분위기를 넘어서 교회의 중요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등이라고 표현하지요. 갈등이 있었고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좀 이렇게 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나는 유오디아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순두계 생각이 옳아. 그 방식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교회가 분란과 다툼, 갈등을 막 이렇게 겪게 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뭐에 문제가 있었는가? 사랑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됨이 깨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열심히 하는데, 열심도 있고 충성도 있고 신실하기도 한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발생했다.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문제죠. 왜 교회 안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딱 하고 왔을 때, 의견 충돌이 딱 왔을 때 사랑이 제일이다, 이게 결론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의견을 조율하고 양보하거나 또는 그런 조치를, 화해하는 조치를, 하나 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랑이 제일이다, 이게 불분명하니까 갈등이 증폭되고 당을 짓는, 갈등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옳고 그른 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이 문제가 옳은 문제냐, 도덕적으로 옳으냐,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옳으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도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만 빠져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겠는가?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덜 논리적이면서도 더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옳은 이야기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조금 잘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더 사랑하는 건가? 그런 초점을 두고, 그런 관점으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살면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가정이나 또는 우리 교회나 행복한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꼭 요거에 반대로 살아요. 덜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더 논리적이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주님도 못 말려. 이건 옳은 거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내가 옳아.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말은 하지 않아도. 회의하면서 목숨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주장 관철시키려고. 왜? 이게 옳은 거니까 회의하면서 목숨도 내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옳고 그름,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영원히 옳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옳은 것 같은데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더 이상 지나고 그 일을 되돌아보면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내 판단이 옳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글을 창제할 때 무수히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한글을 창제해서 반포하려고 했을 때 쉬웠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대부들의 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한문에 능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대부들의 수없는 상소를 받았어요. 불가하나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자, 이렇게 고급진 언어를, 문자를 두고서 이렇게 천박한 언어를 우리가 만들어서 쓴다는 것이 말이 되옵나이까? 통촉하여 주옵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목숨 내놨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 500년 지났잖아요. 한 500년 지나고서 그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구분해 판단을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걸 반대하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위기를 감수하고도 이게 옳은 거야. 하늘이 둘 쪽에 놔도 옳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렇게 상소를 쓰고 반대했던 것이지요. 근데 한글이 지금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글자, 아주 과학적인 글자, 어떻게 이런 글자가 있을 수 있느냐? 세계의 모든 언어를, 말을 거의 그 말소리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문자가 한글이에요. 제가 왜 한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옳은 게 지금도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영원히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이미 있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옳은 것은 이게 정말 옳고 우리에게 유익한가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비난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한 한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예요. 율법을 얼마나 많이 달달 외웁니다. 달달 외워요. 어려서부터 성경 외우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배우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욕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막 가감없이 욕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지식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지식이 생겨요, 여러분. 그죠? 어디 가서 매주 1시간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학교 졸업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매주 여러분 좋은 설교든지 아니든지 여러분은 항상 새로운 뭔가 지식을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에 대한 말씀이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선악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돼. 모르는 게 날 뻔했는데 아니까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 지옥 간다, 지옥 가, 그 나쁜 짓이야, 이렇게 하시는 어머니들 회개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죠.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은 있는데 한편에 사랑이 없으니까, 머리는 냉랭하고 차가우고 논리적인데 가슴이 냉랭하니까 감화력이 없는 거예요. 그 언어에, 그 가르침에, 그 말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 죽는 거예요. 죽어나갑니다.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서 성매매 업소에 팔려간 자매가 있었다 그래요. 그곳에서 자매는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성매매 업소가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그 청년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그런 도시에 가서 부부를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다 그래요. 자매가 어려서부터 부러워하던 것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모습이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 가족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너무 부러워서 결혼한 후에 이 형제와 함께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교회에 찾아가서 등록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그 어떤 사람보다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정말 상처받은 과거, 아프고 힘든,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또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인들이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친밀하던 따뜻하던 교우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를 보듯이 힐끔 쳐다보면서 자리를 피했다 그래요. 그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교우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이구나. 나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이구나. 그렇지만 그들은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가지고 다가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반응이었고 마치 자신들을 못 볼 사람, 죄인 쳐다보듯이 취급하듯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고 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또 좌절했습니다.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수면제를 사서 두 부부가 나누어 먹고 다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의 소식을 접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우셨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속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들어가라.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산 위에 두시지 아니하고 산 아래 사람들이 사는 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속에 섞여 살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보니까 사람 살리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서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사람 살리는 크리스찬, 사람 살리는 성도, 사람 살리는 공동체,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세상에 우리를, 그리고 세상의 교회 공동체를 두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 사랑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죽이는 자들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지고 무서운 공동체가 되고 말았나요?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너무 살살 다루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무서워졌습니까? 왜 사람을 살리라고 세상 속에 놔두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나요? 마음을 죽이고 있나요? 공동체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은 필수고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수입니까? 너무 젠틀하셔.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수입니까? 아멘이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거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사랑은 선택입니까? 사랑은 없어도 그만인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필수지만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있어야 하지만, 있는 게 좋지만 사랑은 없어도 어쩔 수는 없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날지도 몰라요. 사임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싫은 사람인데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를 받는다니까.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랑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천국 가면 사랑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수점에 우리가 죽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특별히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온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더 분명한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약해 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 그 증거를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완성된 사랑의 삶을 살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에서는 서로 완전히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모든 갈등이 떠나가고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을 믿으시나요? 그게 믿음이라면 그 삶이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바로 이 땅에서부터 지금 시작되지 않으면
그때도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실체가 아닌 게 그때 실제가 됩니까? 지금 실제가 된 것만 그때 완전한 복을, 축복을,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렇게 잘 드러내주는 서신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과 아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것을 너희가 우리가 아는 바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비롯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를 철저하게 교육받고 신앙생활하며 살아왔어요. 오직 믿음 그거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오직 믿음이 아니야? 그럼 이단이지. 이렇게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도 구원에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한번 따져보십시다.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는 뜻일까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는 건가요? 믿음 플러스 선행 플러스 사랑 이렇게 뭔가 믿음에 더해져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그것은 이단이 맞습니다. 예수 위에 뭔가를 더하면 그것은 이단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의 증거가 있으니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냐? 여기 다 우리가 비슷한 모습으로 와 있지만 다 진짜 믿음이 있을까?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교인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한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도 있다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믿음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진정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실제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노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 이런 취지로서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시를 든 게 있어요. 이거 죽은 거다. 그런 믿음이 뭐냐면, 배를 고른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춥고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안쓰럽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런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배고프시지요? 추우시지요? 얼른 집에 들어가셔서 따뜻하게 난방하시고 따뜻한 밥 해 드시고 힘내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며칠을 굶은 사람한테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립서비스만 한다는 거예요. 립서비스만.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그에게 뭔가를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서 사랑인 것처럼 위선을 떠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죽은 믿음의 실체다라고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이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 못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나요? 미운 사람 끝까지 미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나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지옥 안방에 가야 할 존재인데 내가 그토록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내 믿음이라면서요.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신, 그 사랑 자체이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내 믿음이라면서요. 근데 나는 사랑이 안 돼. 이게 논리적으로, 아까 논리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연결성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죠. 그냥 미운데 계속 믿게 만드시죠.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사랑 못할 때 책망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일본에 안경달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대요.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 선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 선교사로 가시게 된 동기가 있었다 그래요. 어릴 때 일제강점기겠죠. 일본 사람한테 형이 맞아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일본 사람에 대한 증오가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성인이 됐지만 일본 하면 치를 떠는 거죠. 죽일 놈들, 죽일 놈들. 이런 증오의 부르르, 일본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증오의 치를 떨고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래요. 질문 좀 안 하시면 좋겠는데 항상 그래서 기도를 안 해야 돼요. 이런 음성을 들었지. 근데 꼭 이런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세요. 뭐라고 물으셨느냐면 일본 사람이 내게 지은 죄가 크냐? 아니면 내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정말 힘든 고백이지만 제가 주님께 지은 죄가 더 큽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독생자도 주었거늘 너는 왜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느냐. 이 주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일본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던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구원의 능력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주일학교 때 들으셨죠? 얘기하기는 쉬워도 우리 마음 한켠에 우리 생각 한켠에 어떤 느낌이 있느냐면 그거는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하는 일이야. 안경달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지 특별한 분이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럴 수 없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런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분들이 받은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죠. 근데 그분들만 십자가 사랑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사랑 안 받았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십자가 사랑을 안 받았나? 그래서 나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일을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미운 사람 품어내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나도 특별한 사랑 받았습니다. 나도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복음이 설명해내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부정과 긍정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한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로운 일 예수를 떠나서는 다 걸레예요. 아무것도 아니면 죄밖에는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
접붙여 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아무 선행도 할 수 없던 사람이,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하는 진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 저주의 열매만, 불행의 열매만 맛보고 쌓아놓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과의 하나됨이 실제라면 분명히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때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싫던 아들이 게임만 하고 낮잠만 자고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밖에 일하고 나오면 죽이고 싶어요. 너무 미워가지고 아들인데 저거 언제 인간 되려나. 교회를 데리고 와도 억지로 끌고 와서 앉히고 말씀 좀 들어 이 자식아. 이랬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아들이. 그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죽고 예수로서는 우리 복음의 말씀을 만났어. 아, 내가 안 되는 거구나.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통로가 되어야 하겠구나.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용서하게 되었고 자녀를 사랑으로 끌어 안아줄 수 있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계도 회복되고 아빠가 변하니까 이 자식도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교회도 다시 출석하고 아버지 일하는 현장에서 일도 배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기적, 예수 안에서는 이 사랑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을 내 믿음으로 취할 것인가? 이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